자,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속죄와 성결이라고 하는 거의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세월의 흘러감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 강건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삶을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이제 8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굉장히 긴 장들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정결하지 못하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주제와도 같은 역할이지요. 레위기 1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육지의 모든 짐승들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동물은 정결하고, 또 부정한 것은 낙타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것들입니다. 즉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안 하는 거지요. 물고기 중에서는 정결한 것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부정한 것은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곤충들 중에서는 뛰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네처럼 이렇게 기는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자세한 구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장어 같은 것도 먹잖아요. 미꾸라지도 먹고. 근데 그런 것들은 비늘이 없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정말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과, 즉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이라면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이방 백성들과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재미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음식 규정이 이슬람도 같아요. 이슬람도 이 사람들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안 먹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술도 안 먹고. 그러면 과연 이슬람도 그럼 정결한 백성이고 뽑아 세운 거룩한 백성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을 못하죠. 자, 그래서 꼭 이것이 이 먹는 음식들, 또 저희 먹는 그 동물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대식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뜻인지를 영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좋겠어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거룩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뽑아 세운 백성이니 네가 섭취하는 모든 것까지 모두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 이런 동물들을 먹는 것은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 같은 것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을 금방 이 미생물이 거기에 번식을 하고 할 텐데, 이것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굉장히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쉽게 변질되기 쉬운 것이고 냄새가 아주 급하게 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냉장고가 없는 또 얼음이 없는 그곳에서 섭취를 한다면 백성들은 모두가 탈이 나게 되고 또 이 탈난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온 백성, 거룩한 백성들에게 질병이 전염병이 이제 만연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부정한 것을 섭취하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그 주술을 하듯이 이렇게 지킬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거룩한 법전으로 나오게 됐는지.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생각만으로 살 수가 없지요. 육신을 가지고 살지요. 그리고 육신이 괴롭고 힘이 들면은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거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것이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을 잘 지키는 것이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영적인 일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각으로만 화면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자매들 함께 주님 앞에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in-person worship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알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결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은 이제 27장이고 26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결법전인데 이 성결법전 속에 가만히 보면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 즉 의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마, 받아들여 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성결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엉망으로 살아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겠으며 또 이것이 계속해서 효력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여기 대해서 반항을 할 수도 있어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도장이 찍어져서 확증되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한 번 은혜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의 배반한 사람, 받은 후에 배반한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이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즉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구약식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자, 출애굽을 시켜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개월 후에 시내산 기슭에 1년을 머물게 하면서 이제는 법전을 주시는 거죠.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신 거예요. 잘 지켜서 행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이제는 시작인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를 하면 이제는 정말로 신앙의 완성에 이르르고 이제는 모든 자기의 삶의 시간이라든지 또 소유라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말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의 삶과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직무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 일곱째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고 주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지요.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생존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앙의 삶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수십 년 된 소위 자칭 신자들이 많지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거의 끄트머리 가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염두에 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20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그다음에 중세 초기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리고 중세 한 약간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 1500년대, 1400년부터 1500년대인 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특별히 유명한 그 마틴 루터에게 칭의 그리고 성화의 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단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고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해라는 거죠. Year of Jubilee. 이 희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고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이상을 얘기하죠.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르고 모습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즉 무생물 같은 이 모든 환경도 존재해야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혼자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50년째 해인 희년이 되면은 모든 소산이 공동 소유가 되고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빚진 사람은 탕감을 받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이때부터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 나는 거죠. 재산이 재분배되고
불균형의 균형을 다시 잡고 인간의 무한대적인 소유의 욕망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고 올바른 분배를 약속하는 해입니다. 이 올바른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고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가지고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지요. 자, 근데 이게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다시금 성결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지요. 그래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그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주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용서함 같이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듯이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입니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 그래서 5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소위 대속죄일,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들인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탕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부정을 탔다. 나 때문에 무슨 신이 진노를 했다. 그래서 그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화가 진정될까? 짐승을 바칠까? 인신공양을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기의 예배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탕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그 은혜는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성결의 힘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 누구가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칭의, 즉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제사들처럼 이방 잡신들, 귀신들을 그 화를 진정시키는 뇌물을 부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때도 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으로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가 더 있어요. 레위기의 아주 강력한 주제인데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제사 맞아요. 근데 속죄와 함께 다른 주제가 하나 강력하게 흐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속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이후에 따르는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심취한 나머지 예전과도 같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또 죄를 저질러요. 이 사람이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속죄가 없는 성결, 즉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으면서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이것만 말한다면 이건 도덕주의지요. 반면에 성결이 없는 속죄, 즉 이 사람은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죄를 계속 져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도덕주의죠. 이 무도덕주의는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입니다. 어차피 속죄받은 거, 예수님 은혜로 속죄받는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안티노미아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와 성결은 순서대로 함께 갑니다. 속죄받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의 핵심 두 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은 이제는 옛날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가 여러분 레위기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흐르는 속죄와 성결의 두 가지 핵심 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